일본 자동차 이 토요타의 대량 리콜 사태가 지금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보도에 보니까 이 리콜 규모가 1000만 대를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기사를 본 적도 있고, 또 피해액이 최소한 1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그 뭐 천문학적인 숫자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감을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뭐 엄청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미 이 토요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예고해왔던 일들이, 예측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8월 달에 미국 샌디에고에서 차를 운전하던,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던 한 남자분이 너무너무 다급하게 그렇게 911에다가 전화 요청을 한 적이 있을 때입니다. 그것이 고수단에다 녹음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렉서스를 타고, 그게 토요타의 그 대표적인 고급 승용차 아닙니까? 렉서스를 타고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중인데 지금 가속 페달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다급하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충돌 소리가 들리면서 전화가 끊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고는 운전자를 포함한 4명의 그 한 가족이 전부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 가속 페달 문제가 벌써 나왔었고, 또 그보다 이전인 2007년도에도 이미 한 소비자가 그 신고를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요타 측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건 차량 결함의 문제가 아니고 그 운전자가 미숙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날마다 치부하면서 얼버무리고 지나갔는데, 그게 화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초기에 발빠르게 그것을 조치를 취하고 점검을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인데 방치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게 하나 있는데, 한 5, 6년 전입니다. 이렇게 큰 짐을 내리는데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허리를 다쳤는지 그날 밤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새우처럼 다리를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그 잠을 청했는데,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가지고 조치를 취했으면 되는데 얼마나 미련한지, 나는 잘 참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냥 참은 거예요. 그 참으니까 얼마간 시간이 지나니까 드디어 이제 안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내가 이 인내가 승리했다 그러면서 그 병원으로 안 갔습니다. 그럼 이제 안 아프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니까 이제 슬슬 좀 증세가 나타나더니, 요즘은 설교하려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한 2부쯤 넘어가면은 이쪽에 있는 그 허리를 다친 그쪽 줄기로 오른쪽 다리가 얼마나 저린지 모릅니다. 한 4부 예배쯤 들어가면은 5부 예배쯤 되면은 이제는 이 발가락이 마비가 와가지고 설교할 때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마운 우리 집사님 예배 마치면 와서 침을 놔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는 병원에 가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저는 이제 약 잘 안 먹는 거, 병원 안 가는 걸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고 다 해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어떤 그 물리치료하는 분은 수술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지금 뭐 이게 굉장히 상태가 심각한 상태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약을 받아서 먹고 뭐 물리치료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생각한 게, 아이고 이 미련한 놈 이거 저보고 하는 거니까 이런 미련한 게 어딨냐고, 그때 바로 조치를 취했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되뇌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게 영적으로도 우리가 좀 적용해 볼 것이 없을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때에 그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있잖아요. 너무나 은혜가 넘치고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하는 이런 일이, 은혜의 풍성함이 이렇게 공급될 때 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암에 걸려가지고 신음하면서도 마음에서 그 신령한 기쁨과 찬양이 나오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맹숭맹숭하고 뭐 그렇게 뜨거움이 없고 옆에 사람은 지금 너무나 은혜에 눈물을 막 흘리는데 전혀 그런 어떤 감동도 오지를 않고 이런 일이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뭔가 지금 이게 적신호가 울리기 시작하는 걸 감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 교회에 맨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릴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누렸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항상 그때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초기에 조금 영적으로 무디어질 때 그것을 방치해 놓으면은 마치 제 허리가 지금 삐끗하는 바람에 척추가 제 혈관을 눌려가지고 척추가 혈관을 누르니까 피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니까 그것이 다리를 저리게 만들고 그것이 이제 위로 올라와가지고 목에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어깨 근육도 아프고 이러니까 저는 오후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월요일 날 되면은 항상 이 목이 뭉치고 두통이 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너무 열심히 사역해서 그런 줄 알고 아플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그게 아니고 척추가 혈관을 눌러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눌림이 있고 이렇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안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자유함이 별로 없고 자꾸 뭔가 어색한 일이 일어난다면은 그것이 지금 방치하면은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걸 감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좀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는데 7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척추가 혈관을 눌러서 피가 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리 저리는 일도 없고 몸이 가뿐하고 몸이 원활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런 눌림이 없을 때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이 내게 임하면 가장 먼저 그 은혜의 공급이 은혜의 파이프가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하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넘쳐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울에게는 이 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뭐하러 감추어도 되는 이런 부끄러웠던 과거를 바울은 다 들춰내는 겁니까? 뭐하러 자기가 그렇게 강팍한 인간이었나라고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고 그러면 쓸데없는 이야기를 뭐하러 합니까? 이제는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자기의 부끄러운 치부를 다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냐 보니까 바로 그렇게 고백한 13절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열등감과 아픈 상처와 거절감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그것을 뒤덮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은혜의 풍성함이 척추가 혈관을 누르든 누르지 않고 눌림당하지 않고 평화로울 때는 원활하게 그 기능이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짧게라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어두웠던 아팠던 기억들, 상처들, 지금 부끄러운 어떤 그 무엇,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갑자기 무슨 난감한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완전히 뒤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이 척추가 혈관을 누르듯이 누르는 게 없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주 중에 제가 여러분 신년 초에 그 어떤 중학생 하나가 트럭에 받쳐가지고 이 갈비뼈가 5땡가 나가고 이 늑골이 다 부셔지고 뇌출혈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 죽은 것처럼 병원에 실려갔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부모님과 걔가 저한테 인사를 왔는데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걔를 오늘 좀 세우고 싶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무 멀쩡하게 나타난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이거 진짜 희한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니까 걔는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대박이 터진 거 아닙니까? 부모가 그런 어떤 낙심을 만나고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 안에 영적으로 흐르는 은혜의 공급이 되니까 그 큰 그 파이프처럼 흐르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잖아요. 마음에 어떤 정서적으로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고 감정적으로 안정을 느끼니까 그런 난감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고, 그렇게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대처를 하고 온 교회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심이 그런 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뭔가 척추가 그 혈관을 눌러서 피를 잘 통하지 않게 만드는 것 같은, 우리 영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게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다 제거가 되고 나면 이 신앙생활을, 제가 지난 주일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나중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돼야지,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간과하고 그게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다음 주일날 제가 그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그 미래에 누리게 될 그 구원의 기쁨을 현재 당겨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깊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한 성도님에 대해서, 그 불교 신자였는데 그 파산되는 지경에 이르러서 우리 교회 변호사님이 그 도와주시겠다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던 분이 15분 설교를 듣고는 뼛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그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사실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분이 일시적으로 막 충동적으로 15분 동안 그렇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뼛속까지 깨달음이 있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는 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충동이에요. 일시적인 감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열매 아닙니까? 그 인터뷰에 그 다음 소개를 제가 못 해드렸는데 제가 나머지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지금 이 성남에서 국밥집을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인터뷰한 기자가 쓴 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감사하기만 하다는 한희주 성도는 요즘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모두 예쁘게만 보인단다. 창문 너머 이삿짐을 보면 이사가는 저 사람 좋은 데로 이사가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지금은 수진동에서 테이블 4개 놓고 혼자서 운영하는 허름한 돼지국밥집 사장님, 아침 10시에 열어 밤 10시까지 운영하지만 어떨 때는 밤 12시를 넘길 때도 있다. 고생해본 사람이 어려운 사람 형편 헤아릴 줄 안다. 그래서 한희주 성도는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성미를 뜬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미는요,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에 믿음 좋았던 어른들이 그 어려운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식사 준비할 때마다 한 움큼씩 이렇게 성미를 해서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그 성미를 모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목회자들이 그 당시로는 사례비를 변변히 못 받으니까 그 성미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 성미인데, 지금 예수 믿은 지 지금 3주, 4주밖에 안 되는 이분이 그걸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오므려 한 번에 밥 한 숟가락 정도씩 뜬다. 60번은 손님을 비롯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뜨고, 나머지는 가족들 이름 부르며 70번을 채운다. 이렇게 모인 성미가 말 못할 어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전달되어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길 소망하며, 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지금 말 못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지금 남편은 지금 중국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가족을 지금 배신을 해가지고 5년인지 연락이 두절이 되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 모든 부채와 짐을 낫게 않고 여자의 몸으로서 지금 그 탁자 4개 놓고 있는 국밥집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말 못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그 성미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장 먼저 제가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뭐 맨날 복음을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성경책을 맨날 끼고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내 안에서 척추가 혈관을 누르는 것 같은 눌림이 없이 영적으로 말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이런 자유함이 있고 물질이 없음에도 조금도 그것이 남들에게 초라하지 않고 자기는 지금 형편이 안 돼가지고 이사가도 못 가고 그렇게 살면서 남 이사가는 걸 보면은 괜히 그 배가 아프고 셈이 나고 저것들은 뭐 이렇게 잘 살아가고 저렇게 이사를 가느냐고 그러는데 자기는 지금 그런 형편도 아니면서 이사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되는 거예요. 모태 신앙인데 기도 지난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진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이사가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분들이 이사가서 잘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미 제가 그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혈류 속에, 영적인 혈류 속에 막힘이 없잖아요. 이게 소통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원활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글을 읽고는 내가 꼭 내 그 식당에 가서 내가 정말 밥 한 끼 내가 좀 팔아드려야 되겠다. 팁까지 주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좋은 척만 하기가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기에 일부 예배 때는 그 식당 주소랑 다 띄웠습니다. 다 띄우고 했는데 이거 좀 그건 그래서 제가 이제 띄우지는 않은데 홈페이지에 제가 올릴 테니까 여러분 그 식당에 가서 좀 많이 좀 식사 좀 해드리고 팁도 드리고 용기도 드리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그 혈류가 막히지 않는 이렇게 유통이 되고 소통이 되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7절에서 은혜의 풍성함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파이프로 연결이 돼요. 제가 이게 참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의 풍요로움이 가장 먼저 연결되는 것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보니까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사실 원어로 보면은 인은이라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거 인은이라는 걸 껴넣었는데, 그런데 저는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그게 조금 더 어색한 문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 마음의 구원의 감격이 있고 환경을 초월하고 감옥에서도 기쁨이 있고 암 걸려서도 마음이 기쁨이 있는 이런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안정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지혜와 총명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접속사를 원어에는 없는데 우리 성경이 넣었다고 뭐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 4장 7절에 보면은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질이 제일이 아니고 높은 자리가 제일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제일이 아니고 지혜가 가장 중요하대요. 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지혜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야고보서 3장 13절서부터면 보면은 여러분 깜짝 놀랄 거 하나 보실 거예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은 귀신이 주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 귀신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서 발견하는 건 세상의 지혜가, 이 세상에 있는 지혜가 두 종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그런가 하면 악령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지 악령으로부터 오는 지혜인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기인한 겁니까?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서 그것을 분별해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모양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 악한 지혜의 결과는 시기와 다툼과 편견과 거짓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건 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귀신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의 충돌이에요.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고 저 사람이 악한 지혜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지혜의 결과가 분열과 분쟁과 다툼으로 연결이 되면, 그리고 그 지혜가 양순이 뭐예요? 그 착한 거, 온유한 거,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지혜는 문제가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그 귀신의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악한 지혜가 그 뭐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 방송실에 직원으로 있던 그 한 형제는 참 귀해요. 부부가 필리핀으로 1년 동안에 그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러 두 부부가 갔는데 세상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 사기 전화를, 지금 당신 아들이 필리핀에서 뭐 납치를 당했다든가 무슨 사고를 당했다고 그래서 그 순진하신 어머니가, 순수하신 어머니가 막 혼비백산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악한 지혜가 번덕번덕거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악한 지혜자들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도 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혈류가 막히질 아니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정상적으로 흐르기만 하면 이 지혜와 총명은 저절로 그 파이프를 따라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목회를 제가 해보니까요, 그렇게 막 대단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만 있으면 학력이 좀 딸려도 지식이 좀 모자라도 공부를 좀 못해서도 목회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신령한 지혜만 있으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러는데, 저는 이 말을 약간 의역해가지고 선한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악한 지혜를 이겨라, 그렇게 제가 의역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물론이고 가정에 있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선한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당하고 사기당하고 꺾이고 수모를 겪고, 이런 악한 세상 지혜를 뒤덮고도 남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어떻게 얻는 거라고요?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 척추가 혈관을 누르지만 않으면 피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온 몸을 다 통하게 되고 서 있다고 발저리게 만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고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지혜가 없어서 뭔 일이 많고 가정에서도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 아내한테 이렇게 잘한다고 한마디 하다가 또 그것이 또 덧나가지고 상처를 주고 뭔가 삐끗삐끗하고 자녀 교육도 하여튼 매를 들어보니까, 큰애는 매를 들어보니까 이게 막 엇나가가지고 둘째는 또 매를 일절 안 들으니까 또 그래서 또 엇나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 죽을 지경하는 게 그게 신령한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의 통로 파이프가 막혀 있는 걸 다 뚫어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기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본문 8절에 나오는 이 지혜와 총명을 원어로 좀 살펴보면은 거기에 참 더 깊은 그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8절에 나오는 지혜는 원문 헬라어로 보면은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철학을 필라소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철학은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피아라는 단어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깨닫는 것, 이걸 소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세계, 죽음, 사후의 세계, 영계,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는 능력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저 돈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뭐 맨날 그냥 육신의 건강 때문에 맨날 등산이나 다니고 좋은 거 다 먹고 막 뱀도 잡아먹고 막 별거 다 하면서 영적인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하나님 뭐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지하면은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소피아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치면 프론에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론에세스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사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총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지혜와 총명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앞에 나오는 지혜는 보다 더 본질적이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이야기한다면, 뒤에 나오는 총명은 그 지혜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총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랩 주석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총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분별력 혹은 통찰력, 이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본질적인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 이런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고, 총명은 그 깨달은 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총명이에요. 그럼 암만 그 깨달으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것이 적용이 안 된다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지혜와 총명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균형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는 어떻게 얻는 겁니까?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가정의 호주인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하면은 그 똑똑한 것 같아도 그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보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마치 제 척추가 혈관을 누르듯 우리 영혼에 뭔가 눌림이 있고 우리 영혼에서 이렇게 피가 잘 통하지 않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지속하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공급이 될 때 그것이 이 큰 우리 내면의 파이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으로 연결이 되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내면 세계가 정서적으로 풍성해질 때 그것이 유연한 지혜와 총명으로 연결이 돼서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혜와 총명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다음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준 것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답게 넉넉하게 잘 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좀 그 별책 부럽고 같은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는 뭘 깨닫도록?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기. 그러면 그 신령한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그 다음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7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저절로 유통이 되면 내 안에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내 현실과 상관없는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흘러넘칩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파이프가 이렇게 구원의 감격으로 흘러가면 거기에 그것이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지혜와 총명으로 연결이 돼요. 지혜와 총명이 내 안에 부어지면 이 악한 세상 사람들의 지혜. 저는 늘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기라는 건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기 당한 적이 없습니다. 개척하고 7년 동안에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많이 찾아온지 아십니까? 땅 지적도만 갖고 찾아온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고요. 얼마나 교묘하게 저한테 와서 요래조래 그러는데 단 한 번도 거기 걸려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런 악한 지혜를 분별하고 누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애쓰지 않고 제가 유난히 똑똑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 분별력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을 근본적으로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 비밀이 뭐냐? 4분 5열 하나님을 반역하고 어그러지고 분열이 된 이 굽어진 이 역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통일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다는 게, 그 꿈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그런 비밀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 세상 사람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구분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이 천국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되고 공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시기를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에게는 이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전해진다고 다 들려집니까?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창조 질서가 다 어그러나고 4분 5열 찢겨지고 분열이 되고 하여튼 3명만 모이면 두 편으로 갈라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아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깨지고 굽어진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통일되는 그날을 주님이 꿈꾸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는 게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원대하신 하나님의 꿈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선포하는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 말씀을 다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한 적도 있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지난주에 그것이 또 다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모든 첫째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사랑, 그 의미가 있잖아요. 첫아들, 첫딸,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 첫째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걸 그냥 심심해서 하신 게 아니고 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주 새삼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갈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싸구려 포도주가 나오듯이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 질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먹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은 그 기적 때문에 두 부류가 기뻐했더라고요. 기뻐했던 첫 번째 부류가 누구예요? 손님들.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내막은 모르지만 그냥 즐기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맛있다. 정말 내 처음 먹어보는 포도주다. 기분 오늘 만땅이다. 그쪽 용어로. 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뭔 일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이 이적의 혜택을 본 두 번째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수종 들었던 하인들이에요.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다음 보세요.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사실 이 하인들은 포도주도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심부름하느라고. 자기는 그 즐기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기는 사람보다 더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왜? 비밀을 알았으니까.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은 이걸 그냥 주인이 어디 사온 줄 알고 그냥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포도주 맛만 보고 있는데 그 하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도 그 이상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비밀을 아니까. 물 떠온 하인 알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주님의 그 기적의 결과물인 포도주를 먹고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부자가 됐대요. 글쎄요. 기도하고 어디 땅을 샀더니 10배가 올라가지고 대박이 터졌잖아요. 세상에 기도를 했더니 공부도 하나도 못하는 우리 아들이 수능 때 찍는 것마다 다 맞아가지고 이런 좋은 대학을 갔잖아요. 그건요, 너무나 낮은 단계의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의 그 기적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거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해도 바울이 수많은 그런 치유의 기적을 수많은 사람이 베풀었지만 자기의 육신의 질병은 못 고쳤잖아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기사를 최근에도 근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그 병자들을 고쳤습니까?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지금 당신은 파킨슨씨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좌절했대요. 만약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것만이 기적이라 그런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옥하는 목사님 같은 훌륭한 귀한 평생을 헌신한 분이 폐암에 걸려 계십니까?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그거 마시면서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그 일에 수종을 들고 그리고 그 안에 꿈이 있어요. 지금은 이 맹물 같은 이거 반드시 포도주로 바뀐다. 하나님의 놀라운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꿈이에요. 이 기쁨을 아는 자가 바로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들여다보고 있는 이사야 11장 6절의 말씀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것은 오늘 본문의 버전으로 말하면 모든 이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통일되는 그날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꿈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마음의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 굽어져 있는데, 지금은 의인이 핍박을 당하는데, 지금은 악한 것들이 득세를 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으로 말미암아 이 굽어진 것들이 다 펴지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걸 볼 줄 아는 예지의 눈을 가지고 있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유난히 좀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었던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이사야 11장 6절을 가지고 만든 그 찬양 알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언제? 지금 말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우리 힘있게 한번 같이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인 그 조지프 나이 교수가 이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기를
미국이 냉전시대 때 소련을 누르고 그 냉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미국의 군사력인 하드파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맞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이 세계 유일의 강대국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소프트 파워, 맥도날드라든지 코카콜라라든지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소프트 파워인데, 불행하게도 미국은 이런 소프트 파워의 강점을 소홀히 하고 하드 파워만을 내세우다가 제국주의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 요지의 책을 썼습니다. 이 조지프 나이 교수가 말하는 하드 파워란 것은 군사력, 외교력, 또 경제 제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몰아붙이는 게 하드 파워라면, 이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문화,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열도록 힘에 의해서 명령하고 강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 이걸 소프트 파워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지프 나이 교수의 그 글들을 보면서 이 문화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의 힘이 군사력이라고 하는 하드 파워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그 내용이 참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소프트 파워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방금 읽어드린 이 성경의 9가지 열매, 그 한 항목 한 항목이 다 영적인 소프트 파워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아마 기독교 영적 소프트 파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사랑이라는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믿음조차도 이 사랑이라는 소프트 파워가 작동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사랑의 힘, 이 사랑의 위력,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실감을 하는데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의사분이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이제 그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추장의 아들이 그 엘리트예요. 외국에서 이제 유학을 다 마치고 그 추장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민들 중에서 뭐 그 추장 아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니까 이제 모든 그 부족민들에게 관심은 저 우리 추장 아들이 누구랑 결혼하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청혼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족민들이 참 재밌는 게요. 그 남자들이 그 청혼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네 집에 암소를 몰고 간답니다. 그래서 암소를 몰고 가가지고 그 암소를 주면서 청혼하는 것이 그게 그 나라의 그 풍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처녀들이 이제 암소 한 마리를 받고 이제 결혼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경우는 암소 2마리를 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그 부족민들 가운데 암소 3마리를 받은 처녀는 몇 명 되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이 추장의 아들이 이제 청혼을 하러 나서는데 암소를 무려 9마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와, 역시 추장 아들이라서 다르다, 그렇게 웅성웅성거리면서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암소 9마리를 끌고 가서 청혼을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 그 추장 아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렇게 이제 따라간 사람들이 보니까 그 추장 아들이 당도한 집을 보니까 너무 의외예요. 가난하고 또 본인은 그 처녀는 너무나 병약한 외모에다가 볼품이 없는 그런 아가씨인 거예요. 한마디로 의외의 인물이에요. 그 아가씨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신감은 없고,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누구를 쳐다보고 그러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추장아들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리고 뭐 저런 여자한테 암소를 9마리나 들고 가서 청혼하느냐, 그렇게 수근수근거리더래요. 그 의사분이요, 이제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거기까지만 이제 이야기를 자기가 알고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 추장 아들은 이제 추장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보다가 이 추장, 그 옛날 그 추장 아들 집을 방문하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부인이 옛날에 보던 그 여자가 아니에요. 자신감 없고 볼품 없고 초라하고 그랬던 여자가 아니고 너무나 당당하고 또 유창한 영어까지 구사하고 그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의사분이 그 놀라워하고 있는데 이제 그 추장 아들이 눈치를 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참 감동적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암소 한 마리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얻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 청혼의 순간에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평생의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한두 마리 값에 한정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9마리의 암소 때문에 무척 놀란더랬습니다. 아내는 그 후로 자신의 가치를 9마리에 걸맞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는 등의 이런 말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뭐 이 이야기가 실한지 혹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누가 꾸며낸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러고는 퍼뜩 떠올랐던 것이 로마서 8장 32절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바울의 이 자신감이요, 비록 상황은 어렵고 환경은 어렵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 감옥에 처박히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그런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지만 그는 비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 영적으로 암소 9마리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묵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그냥 말씀으로 까지 구원해 줄게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제가 깨달은 바로는요, 이 주님이 십자가가 바로 암소 9마리구나. 암소 한 마리만 해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지만 그 사랑하는 여자가 존재감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하여 9마리 암소를 거룩한 낭비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감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이 뛰어나고 얼굴이 뭐 탤런트같이 잘생기고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면은 그냥 말라깽이 같은 보잘것없는 그 처녀와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난 암소 9마리를 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놀라운 사람이다. 이것이 저를 저되게 하고 이것이 저의 긍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담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 아가페 사랑이라는 소프트 파워예요. 이 소프트 파워로 우리 마음이 녹아내려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제가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와 그 사춘기 아이 둘이만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피해가지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사연인가 보니까요, 그 사춘기 아들이 게임 중독에 걸렸어요. 이게 폐인이 다 됐습니다. 게임 하지 말라고 말리면은 엄마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그 녀석이 게임 중독에 빠진 이후로요, 엄마라고 부르지를 않은 거예요. 엄마라는 호칭 대신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을 써주면서 이 미친 X라고 이렇게 자기 엄마를 그냥 욕을 퍼붓는 거예요. 그날도요, 너무나 어려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 게임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봉변을 당한 거예요.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그 아들이 그렇게 변하게 된 게 그 중학교 2학년 때 아빠하고 이 아이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무슨 사고인지 아버지가 그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 어린애 생각에 아빠를 내가 죽였다, 그런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괴로워하다가 그 충격으로 그때부터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러면서 집에서 이제 게임만 한 거예요. 엄마는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일하러 다니고 그러느라고 이 아이가 집에서 지금 이렇게 중독이 된 줄은 몰랐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폐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날도 이제 그 아들에게 그 게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하고 흠다운하면서 두들겨 패는데 이 엄마가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이 남편도 없는데 이러다가 이거 큰 봉변 당하겠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 녀석이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이제 한 이 시간쯤 되면은 이제 자는 거예요. 그 엄마는 이제 이 아이가 잠드는 시간쯤에 가가지고 몰래 밥상을 차려주고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하기를 그게 그 9일째인가 그랬답니다. 8일째인가 9일째 되는 날, 그날도 이제 낮 시간에 아들 밥상을 차려주려고 이제 장을 봐가지고 들고 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녀석이 자야 되는 시간에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던지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정도예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하는 말이, 엄마, 같이 밥 먹고 가요. 1년 반 만에 들었던 엄마라는 소리래요. 그 아들이 그 말하는 걸 보고 엄마가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 자기가 그렇게 엄마를 두들겨 패고 욕설을 하는데도 밥상을 차려주는 그 사랑의 이 아이가 마음이 좀 녹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잘 설득해가지고 청소년 상담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고 또 운동도 또 병행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의 상담을 도왔던 청소년 상담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 상처를 가족을 통해서 치유받지 못하고 혼자 간직하다가 골마버려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엄마는 돈 버는데 뭐 생활전선으로 가야 되니까 이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서 그 상담가가 하는 말이, 엄마가 자기를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고 그 고통을 게임을 통해 풀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어머니가 친척들을 총동원 시켜가지고 부탁을 해서 지리산으로 이 아이와 함께 3박 4일 가족 여행을 떠났답니다. 남편이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요. 그리고는 그 친척들이 그 어린 아이에게 3박 4일 동안에 번갈아 가면서 너는 참 존귀한 존재야, 너는 참 사랑스러워, 너는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야, 이거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이 아이에게 보여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컴퓨터 중독에 걸려있던 이 아이가요 3박 4일 동안 컴퓨터를 1시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금단 현상이 없는 거예요. 마약 중독, 담배 끊는 거 뭐 다 같아요. 금단 현상이 있어요. 이 아이가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 상담가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야단만 쳐가지고는 게임 중독을 고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아이를 향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프트 파워로서의 사랑 아닙니까? 너 게임하지 마,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하드 파워가 아닌
소프트 파워예요.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의 힘을 믿어야 돼요. 우리 너무 오래 교회 다닌 게 화근이에요. 맨날 십자가, 사랑 이런 이야기가 익숙해가지고 그냥 면역이 생겨버렸는데 아닙니다. 사랑의 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명사로 가두어 놓은 이 사랑을 해방시켜줘야 돼요. 동사로 풀어줘야 돼요. 이 하나님의 동사된 사랑의 결정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요, 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그 소프트웨어, 소프트 파워, 이 사랑을 가지고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안에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맺어야 될 이 성령의 열매 첫째, 이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품고 또 맺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아가페 사랑의 특징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째가 뭐냐?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요, 타인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사, 그 다음에 내 만족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주셨으니, 결과가 뭐예요?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얻습니까? 내가 얻습니까? 상대방이 얻는 거예요. 타인지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가지고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지금 두 구도를 가지고 설명한다 그랬죠? 하나는 성령을 의지할 때 맺는 성령의 열매고, 하나는 악한 육신을 의지할 때 맺는 악한 육신의 열매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본문 앞부분에 그 육신의 열매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부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습니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열매, 악한 육체의 열매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음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Sexual Immorality, 쉽게 말하면 성적 타락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Adultery, 우리말로 하면은 불륜, 간음,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원어로 이제 이 음행을 살펴보니까 포르네이아, 기억나십니까? 이 포르네이아는 영어로 포르노의 어원입니다. 뭘 말하는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바울이 진짜 사랑의 열매인 아가페 열매의 속성의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사이비 사랑, 세상의 악한 육체를 의지할 때 맺는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음행. 이 두 가지 특징을 보니까요, 진짜 사랑, 아가페 사랑은 속성이 뭐라고요? 타인지향적인,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음행의 특징은 뭐냐? 정반대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남을 이용하는 태도, 이게 음행이에요. 포르노, 그거 아닙니까? 내 어떤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여성을 상품화시키고 물건화시키고, 그래서 그 벌거벗은 몸을 탐닉하는 이런 악한 태도, 그게 음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진짜 사랑의 열매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사이비 사랑의 열매는 내 탐욕을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진정한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요, 하나님 의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 9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의존적인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의존적인 아가페 사랑의 속성을 무시해버리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 너무나 좋은 사례 하나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참 비극적인 그 가족사 하나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냐 하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암논이라는 그 페류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왜 페류나인가 하면은요, 다윗의 아들은요,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그런 못된 인간이에요. 그런데 경악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자,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사랑하나. 그 다음 4절에서도 이 자기가 직접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대요. 그래서 성폭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진짜 사랑입니까? 가짜 사랑입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원어로 제가 이 부분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아세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암논이 말하는 자기 누이를 향한 그 사랑이 아가페로 되어 있는 거예요. 70인역에서 헬라어로 아가페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처음에 이 남자가 그 누이 동생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건 아가페였어요. 그런데 이 암논의 비극이 뭐예요? 그 아름답고 숭고한 아가페 사랑을 변질시켜버려가지고 성폭행하는 걸로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뭘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 너무나 많은 또 중요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출발이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랄지라도 그 아가페 사랑의 속성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암논의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비극을 설명하는 열쇠가 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보세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홍수같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지금 그 불쌍한 여자애들이 임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의 고통을 겪고 아기를 지우고 평생 그것 때문에 가책감을 느끼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이 남자친구 또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그런 성적인 관계를 유혹할 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 나 못 믿나? 오빠 믿지? 이게 공식 아닙니까? 나는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결혼 안 한 미혼 자매들 잘 들으세요. 자꾸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일까? 이게 내 몸만 노리는 이게 사기치는 말인가 아니면 진짜 사랑하는 건가? 그래서 사랑한다 싶으면은 혹 넘어가는데 이게 가장 무서운 사단의 화근이에요. 자, 증거를 대볼게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하고는요 성폭행한 그 다음이에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뭘 말할까요? 너 오빠 믿지? 네 영혼을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하니까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싶단 말이야. 너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자매들이 이 오빠가 진짜 사랑하나? 나 갖고 노는 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 갖고 놀려고 그랬건 진짜 내 영혼을 그 당시에 사랑했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영역 아래에서 있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암논처럼 마음이 변심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자매들이 상처를 받는 게 이게 현실 아닙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결혼 주례를 했는데요. 저는 주례할 때 본인의 목소리로 혼인 서약을 하게 합니다. 그 이제 서로 마주보고 서약하라 그러면요. 앞에서 보면은 막 그냥 입술이 팍 떨리고요.
어떤 신부는 막 울어요. 감격해서. 내가 이 여자만을,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게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세상에 이 순간만큼은 100% 순결한 진실이에요. 근데 왜 1년도 안 돼갖고 이혼하는 가정이 나오죠? 왜 그렇죠? 암논 사건에서 는 답을 찾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죽을 때까지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노라는 눈물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을 유지시키고 간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의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가페 사랑을 유지하려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서 너무나 많은 비극이 일어나는 것은 상대방 탓하지 마세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여자는 원래 그런 여자예요. 뭘 달라진 것도 없고 뭐 새로운 것도 없어요. 그 남자는 원래 그랬던 남자예요. 변한 건 여러분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지금 변질돼 버린 거예요. 결혼은 수없이 강조하지만 내 행복을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남의 인생을 끌어들이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아가페 사랑의 속성인 하나님 의존적인 이 사랑의 성격을 철저하게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암논과 같은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너무나 남의 인생을 황폐화시켜버리는 이런 비극으로 결말을 짓는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일전에 제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그 고등학교 학생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아이가요, 공부를 못하는 애가 아니래요. 반에서 1등에서 3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애래요. 아마 이 중에 상당한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저러면 애 소원이었겠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전국 1등. 그래가지고요, 성적이 좀 자기 마음에 안 들게 찾아오면은 밥을 굶기고요. 잠을 못 자게 하고요. 그날 그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던 그 전날에도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머니가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골프채로 10시간에 걸쳐서 아이를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가 그 아기를 임신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 정욕적인 사랑일까요? 내가 이 자식 하나 내가 투자해가지고 내 팔자 고쳐야 되겠다, 그런 사랑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었잖아요. 사랑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10시간 동안 골프채를 휘두르는 그게 아가페 사랑일까요? 변질된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지금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그 집착,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밥 굶기고 골프채 휘두르면서 다 니를 사랑하니까 그러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못다 이룬 꿈을 그 아이를 통해서 투사해서 이루고자 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갖다 붙이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무서운 말씀, 그 암논의 그 비극을 상기하면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적용할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늘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째, 우리 사랑은 타인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암논처럼 변질돼가지고, 아니면 저런 그 극단적인 어머니처럼 변질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가 너무나 참 명언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가페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을 때에야만 그것이 아가페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참 제가 하면 감동을 안 받아요. 전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아가페 사랑이냐 이게 탐욕이냐 구분하는 건 내가 아가페 사랑을 흘려냈을 때 거기서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질 때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3월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많은 열매 맺는 아가페 사랑을 지금 꿈꾸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이제 분당에 혹은 또 뭐 원하신다면 또 타 지역에서라도 사모님들을 좀 모셔서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도 대접하고 저한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각지의 그 사모님들이 이메일을 보내오고 편지를 보내오고 엄청나게 와요. 그 사모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친정오빠 같은 스타일인가 봐요. 이게 편지를 읽어보면은요, 눈물을 흘릴 정도예요. 외롭고 힘들고 상처받고, 성도들은 목회자 또 목사 부인들한테 기분 나쁜 게 있으면 막 쏟아놓잖아요. 사모 왜 저래? 당신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 사모들은 성도가 자기에게 상처 줬다고 퍼부을 수 있습니까? 그 속이 병드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그냥 큰 교회는요, 목사 부인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정탐꾼인 거 모르시죠? 여기 어딘가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는 안 드리는 다 체크해가지고 집에 가면 다 일러 바쳐요. 내 옆에 그 사람 웃지도 않더라? 막 그러면서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척교회, 작은 교회, 이제 이런 사모님들의 마음을 좀 만져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교회 돈으로 안 하고 싶어요.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분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모님들을 잘 섬겨드리면 사모님이 회복되고 치유되면 목사님들은 그 영향을 받아서 목회에 힘을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미셔널 라이프예요. 이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되면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외로운 누군가에게 손 한번 내주는 거, 그게 열매예요. 누군가에게 문자 하나 보내주는 거.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 우리 사랑은 하나님 의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혹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제 3월달 되면은 미셔널 라이프적인 이런 삶을 여러분이 구현할 수 있도록 이제 어머니 기도회를 신설합니다. 수요일 오전에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교육관에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골프채를 휘두르는 그런 어머니가 우를 범한 거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변질된 분이 계세요. 괜찮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뜻이두면 다 치유되고 회복이 돼서 진정으로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어머니 기도회에 기대를 저는 많이 걸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요즘에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자, 이게 지금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2012년도 아닙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 다음 두 번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깨달은 건요, 평상시에는 그냥 사랑하면 돼요. 말세를 사는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라, 또 하나는 사랑하라. 어떻게? 뜨겁게. 자, 한번 저를 따라 입술로 선포할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선포해 보십시오. 기도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오늘 금요일 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금요 기도회에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비록 골프채 휘두르는 정도로까지는 아니라도 내 아이들을 향한 내 사랑에 많은 변질이 있는 걸 자각했습니다. 내 남편을 향해, 내 아내를 향해. 처음에는 아가페 사랑으로 출발한 신혼이고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남자에게 원망이 많고 이 여자에게 불평이 많은 것, 내 행복을 위하여 이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내게 있었고, 이건 아가페가 아님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요일 날 많이 기도가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헨리 드루먼드라는 분이 했던 명언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든지 이걸 트위터에다가 올리고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마감되는 날 나는 세상 헛되게 살지 않았나? 이런 허무함으로 내 인생이 마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아가페 사랑으로서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녹여놓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이제 에베소서 이 시리즈 설교는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면은 다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우리 오늘 이 현실에 비추어 보면 오늘 설교와 다음 주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수십 차례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을 했는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다가 보니까 문득 그 창세기 32장의 야곱 생각이 이 본문과 연결이 되어 이렇게 불쑥 떠올라졌습니다.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상황,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야곱이 젊은 시절에 너무나 그 탐욕으로 꽉 차가지고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얼마나 그 못된 짓을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또 당사자 형 에서를 속이고 그러다가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형 에서가 격분해가지고 이제 살인을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그 상황을 견뎌내지를 못해가지고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멀리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했는데, 야곱의 그 도피가 얼마나 비극적인가 하면은 그 도피로 말미암아 그날 이후로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더 이상 대면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객지를 떠돌다가 이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다시 이제 내가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여정길에 나서는 그 상황이 창세기 32장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곱에게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32장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게 얼마나 야곱에게 위협적인 소식이었는지 그 다음 7절 8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찾아오는 형 에서를 보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가 머물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하는 기도, 또 자기 전에 하는 기도, 그런 기도처럼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제 마음속에 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이 더도 덜도 아니고 이 야복 강가에 서 있는 야곱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꾸 위기다 이런 소리를 한 10몇 년째 듣다가 보니까요, 불감증이 왔어요. 또 저 소리지 뭐.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회 진짜 위기입니다.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그 경고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진짜로 두려워요. 아니, 진심으로 두렵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2013년 우리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중국은요, 촛대가 그곳으로 옮겨졌어요. 중국에서 지금 복음이요,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통제국가 중국에서 그동안 지하에서 그 명명을 하던 그 지하 교회들이 이제는 그 불길이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중국 정부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중국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부러우면서 혹시라도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대한민국에 붙었던 이 아름다운 촛대의 불길이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사람 좀 많이 모인다고, 분당 우리 교회가 좀 잘 된다고 제가 이걸 기뻐하고 앉아 있다면 저는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본문이 혹시라도 위기를 만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안의 메시지가 아닐까, 제가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바울이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6가지로 그 요소들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 둘째 의의 호심경, 셋째 평안의 복음의 신, 넷째 믿음의 방패, 다섯째 구원의 투구, 여섯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6가지 요소를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는, 그리고는 그 다음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로 이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고신대학교 길성남 교수님이 이 구절을 분석하면서 원어로 보면은 이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주동사가 없고 그 대신에 두 분사, 기도하다, 깨어있다, 이 두 분사가 중심 요소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구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 두 기둥, 기도하다, 깨어있다, 이 두 기둥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이 두 기둥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 두 요소, 기도하다, 깨어있다, 이 두 요소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국교회에 대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병든 이 시대를 살리는 대안 2가지 중 첫 번째, 이제 우리는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 보면은 바울이요, 그냥 기도하고가 아니고 모든 기도와 간구. 그래서 이걸 원어로 보면은 이 기도 앞에 나오는 이 기도는 그냥 우리가 통용하는 그냥 기도예요. 영어로 pray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은 뒤에 나오는 이 간구는 원어로 보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긴급한 탄원이나 간청의 요소를 담고 있는 기도. 이게 뒤에 나오는 간구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기도만으로는 안 될까요? 그냥 뭐 식사기도 하고 자기 전에 뭐 우아하게 기도하고 이런 정도로는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절박하게 기도하던 그 야복 강가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절박함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바울이 지금 이 기도와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지침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지침이 뭡니까? 항상이라는 지침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all occasions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쭝얼쭝얼 주문하듯이 하는 그게 항상이 아니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의미라. 늘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차원에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그 주옥 같은 책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에 보면은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내용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고, 자,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나오는 이 피곤 또 곤비, 이걸 가지고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풀어나가는 걸 보고 제가 참 큰 거 하나를 깨달았는데, 자,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세요? 안 피곤하신 겁니까? 피곤에 쩔어서 답할 기운도 없는 겁니까? 후자 같은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을 딱 한마디로 규정하라 그러면요, 피곤에 쩔은 인생, 딱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 거예요.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대부분이 졸아요. 피곤에 쩔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따고 남편이 하루 종일 그 회사에서 수고하고 문을 따고 집으로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피곤하다, 피곤해 죽겠다. 이 피곤이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아픈 특징 중에 하나 아닙니까? 또 질문을 제가 던져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저녁에 퇴근하면은 막 피곤이 엄습해 오는데, 그렇게 하고는 이제 저녁 드시고 뭐 TV 좀 보고 신문 좀 보고 잠자리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딱 자고 일어나면은 어젯밤에 모든 피곤이 싹 없어집니까? 그래서 어제는 힘들었지만 다시 활력이 생겨나가지고 그냥 막 너무나 씩씩하게 그렇게 회사로 달려가십니까? 아닐걸요 아마. 자고 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아요. 더 피곤해요. 그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사는 이 현대인들에게 왜 이 피곤의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을 읽다가 제가 답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하기를 이 이사야 40장 28절에 나오는 이 피곤과 곤비,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여기 나오는 피곤과 곤비가 무슨 뜻이냐, 이거는 생명력이 고갈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이토록 피곤하고 삶에 찌들려 있는 것은 물론 이 땅의 삶이 워낙 복잡하고 힘들어서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새로운 삶을 공급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도 그걸 가끔씩 경험하는데요. 어제 저녁에 제가 막 죽도록 피곤했어요. 몸만 피곤한 게 아니고 영도 너무 낙심이 돼. 너무나 무기력하고 능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엉금엉금 기다시피 그렇게 마음이 낙심이 돼서 잠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가고 뭐 길게나 잡니까?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났는데 싹 없어졌어요. 안개가 다 사라졌듯이 새로운 의욕이 생기고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새로운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2절의 찬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2절의 처음이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그 다음 가사, 전날의 한숨 변하여, 어떻게 변했다고요? 내 노래 되었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젯밤의 한숨이 내 기쁨의 노래가 되고 어젯밤의 낙심이 삶의 의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쁨을 제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제가 그런 때가 언젠가를 되돌아보면은 영락없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그럴 때는 내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과 접붙여 있고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젯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내내 저 몸이 안 좋았습니다. 낮에도 졸리고 하여튼 너무 몸이 안 좋더라고요. 급기야 어제 저녁에 이제 본격적으로 몸이 이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저는 그 피곤이 몰려오면 눈알이 아파요. 왼쪽 눈알이 이렇게 그 뇌하고 연결해서 아프기 시작하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도 다 안 끝났는데 어떡합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아마 8시 한 9시도 전에 제가 그냥 알람 맞춰놓고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요, 그렇게 하고 한 4시간 이렇게 자고 나면은 개운해지면 설교 준비가 되는데, 이 잠도 깊이 안 들어지고요. 새벽에 한 1시 반 이럴 때 한 번 또 깨고, 또 이제 한 2시 반, 2시 50분 됐는데, 이제 잠이 확 깼어요. 알람 울리기도 전인데. 근데 이제 여전히 눈알이 아프고, 머리는 무겁고, 이 근육통이 뭉쳐가지고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복강가에 선 야곱처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절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20몇 년 목회하는 동안에 몸 아파서 강단에 못 선 적이 한 번도 없고 몸 아파서 말씀이 지장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하나님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는 아파도 괜찮고 덜어 누워도 괜찮은데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는 뭐 으스스하고 이러지만 어떡합니까? 컴퓨터를 켜고 앉아 있었는데 세상의 준비도 다 끝날 뿐만 아니라 1부 예배를 딱 드렸는데 너무나 활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2부, 3부, 이제 4부. 자,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제가 지금 피곤해 보입니까?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버벅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할 때는 이 현대인들의 특징인 피곤과 곤비, 이것으로부터 쩔어있는 인생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실제적으로 이런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피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좀 경험도 하고 좀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의 묘미 아닐까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날의 한숨이 변해야 돼요. 내 노래가 돼야 돼요. 전날의 근심이 오늘의 근심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그 전날의 근심이 내게 기쁨으로 변해지는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후렴에 있는 그 말씀처럼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 이것이 all occasions, 항상 기도하라는 바울의 항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뭐 정식으로 격식 갖추면서 하는 공적으로 모여서 하는 이 기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과의 교통의 차원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샤워실이 여러분의 개인 기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은 얼마나 좋잖아요. 몸이 확 녹는 것 같이 좋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몸이 이 겨울에 딱딱하게 굳어있고 참 이 차가운 물로 있었는데 따뜻한 물로 내 몸을 적시니 몸이 풀려지는 걸 느낍니다. 주여, 내 영도 그리하게 하옵소서. 굳어진 내 영도 성령의 온수로 데펴주셔서 오늘 하루 온종일 기분 좋고 즐겁고 주 안에서 행복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샤워실이 여러분의 개인 기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차 막히는 나라에 우리 태어나가지고 아침마다 출근할 때 얼마나 짜증지대로입니까? 아침마다 그냥 차 막히고 또 어떤 짜증나는 인간 잘못 만나면 팍팍 끼어들게 해가지고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서 막 신경질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영적으로 뒤집으면은요,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기도하기 좋은 나라가 없잖아요. 출근 시간 차 안에서 그 막히는 30분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기도실 아닙니까?
그 차 안에서 그냥 짜증나는 옆에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시간으로 써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출근합니다. 이렇게 차가 막혀서 넉넉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미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루 스케줄을 쭉 체크하면은요, 얼마나 하루가 정돈이 된 삶을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요 기도회도 활발해지고 금요 기도회는 요즘에 기도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금요 기도회 한번 나와보세요. 막 기도가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공적인 기도도 참석해야 되지만, 우리 삶 속에서 all occasions,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통로로서의 이 기도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와 관련한 바울의 지침 두 번째가 뭐냐?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18절을 다시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여기 나오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건 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 믿음에도 이렇게 빈곤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2절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런가 하면은 기도하시는 분들 3절을 잘 보셔야 돼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왜 못 받는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자기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no 하는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직 어린데 이 녀석이 갖고 놀기에는 너무나 위험스러운 그런 흉기 같은 걸 구하면 전 절대로 안 줘요. 아빠 가짜 아버지지 않느냐고 막 그냥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절대 안 줘요. 왜? 그게 그 아이에게 어울리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탐심으로 구하는 기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정욕으로 구하는, 탐심으로 구하는 이런 저질 기도를 자꾸 드리게 되는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대답은 간단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요,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성령의 아름다운 이끄심도 있지만, 또 다른 우리 안에 영적인 연가시도 있습니다. 계속 탐욕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이 영적 연가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끄심으로 이 연가시가 이끄는, 탐심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대단한 목사가 이런 기도는 하지를 않아요. 그런 기도보다도 제가 절박하게 기도하는 건 방어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탐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그래서 겉은 번지르르한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내 어떤 욕심 때문에 뭐가 되고자 하는 이 탐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정욕으로 구하고자 하는 이 못된 연가시, 이 탐심이 설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더 절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위대한 바울, 그 놀라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얼마나 자기 내면의 영적인 연가시가 자기를 괴롭혔으면 그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무슨 절규를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죽하면 이런 절규를 했겠냐고요. 바울이 이 정도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좀 하는 사람들 교만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 조금 한다고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은 다 없어져 버리고 나 좀 기도한다고 말이지. 기도도 안 한 것들이 저거 설치고 다닌다고. 그건요, 3절을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기둥이에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이게 첫 번째 기둥이라면, 두 번째 기둥은 뭐냐? 잠에서 깨어나기. 잠에서 깨어나기. 이게 두 번째 기둥이에요. 18절 하반절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저는요, 이 18절 하반절에 나오는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의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의 절박한 모습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무슨 권면을 하십니까?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질문. 예수님이 지금 이런 고뇌에 찬 절박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깨어 있기를 권하셨는데 한 번만 그랬습니까? 여러 번 그렇게 권했는데 그날 여러분 결과 다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깊이 잠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제자들은 왜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간과해 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라고 인식하시는데 반해서 그 제자들은 그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락과 변질, 우리 같은 목사들, 우리 같은 지도자들을 위시해가지고 너무나 병들어 있는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내가 촛대를 옮길지 모르겠다고 경고하시는 절박한 상황인데 우리는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요. 뭐가 문제인데? 뭐가 지금 위기인데? 교회는 이렇게 잘 되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은 모여들고 우리 집도 지금 남편이 돈 잘 벌어가지고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뭐가 문제인데 왜 자꾸 저렇게 소리 깨끗 지르느냐고 상황을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이 쉬어 빠진 소리로 아무리 외쳐봤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친히 성령님께서 잠자는 여러분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야. 깨야 돼. 지금 깨야 돼. 자면 안 돼. 영적으로 그렇게 잠들면 안 돼. 그래서 저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 경고의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아무리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며, 아무리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도 영적으로는 깊이 잠들어 있는 상황,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아무리 이번에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우리 딸이 좋은 대학 가고 장학금 받아도 그 아이의 영혼을 생각하면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좀 선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한번 따라 선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선포는요, 옆 사람 들으라고 하는 선포가 아니에요. 내 선포가 내 귀를 타고 오감으로 번져서 내 세포 하나까지 이 경고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둥 역시도 이제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바울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자다가 깨어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 온전한 인내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18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 힘쓰며라는 이 표현이 이 썩 잘된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이 힘쓰면은 원어로 보면은 프로스카르테레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끈기 혹은 인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제대로 직역을 하자면 길섬남 교수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온전히 인내하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힘쓰며가 아니고 인내하면서. 그 기도는 인내를 전제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인내가 전제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가 전제된 이야기예요? 응답이 잘 안 일어난다는 전제 아닙니까? 응답이 바로바로 일어나면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빠 핸드폰 사주세요. 알았다. 오후에 사갖고 가마. 좀 이따가 아빠 자전거도 사주세요. 택배로 2시간 안에 보내주마. 그러면 그 아들이 저에게 뭘 요구하고 인내가 뭐 필요하냐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바로바로 안 주세요. 그 기도하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색하시냐는 거예요. 그거 왜 응답 안 해주시느냐는 거예요. 바로바로 응답해 주셔가지고 인내가 기도에 인내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인내가 기도의 전제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초점의 문제인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누리는 외적인 풍성함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렇게 뭔가를 기도할 때 오래 지체하심으로, 오래 그것을 끌고 가심으로 비록 그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에서는 좀 불편하고 이 땅에서는 결핍 때문에 좀 힘드는 대가를 지불해도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자식이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우리의 초점은 안 깊어도 되니까 바로바로 달래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 달라 그러면 핸드폰 주고, 자전거 사달라면 자전거 사주고, 탕수육 그러면 바로 탕수육 사주고, 이게 지금 우리 버릇없는 자식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의 지금 가장 비극이 뭡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비극은요, 바울처럼 영적으로 깊은 지도자가 없다는 비극 아닙니까? 저는요, 이 시대 목사로서 제 가슴을 치면서 고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안 모여서 고통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정 못 받아서 고통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제 꼴을 보면서 제일 처참한 게 뭐냐? 왜 나는 영적으로 좀 더 깊지를 못하는가?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왜 나는 이 한국교회 상황, 이 시대 앞에 이렇게 얕은 목사밖에 될 수 없는가? 이것이 저에게 가장 탄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핵심이 뭐예요?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니들이 왜 그렇게 그것밖에 안 됐냐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성도들이 저 같은 목사를 향해서 비난하는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네가 목사가 우리하고 비슷한 영적 수준밖에 안 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얕은 목사, 얕은 성도가 됐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기도의 인내를 우리는 다 빼버려서 그래요. 바로바로. 그래서 그냥 기도 응답 잘 받는 사람이 최고고, 응답 잘 받는 거 간증이라는 게 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바로 응답 받았다. 바로바로. 이게 우리의 깊은 영성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가시를, 육신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하나님 냉정하게 NO! 안 들어줘요. 바울이 자기 육신을 위해서 정욕에 쓰려고 구합니까?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가시가 간질이라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가시가 안질이라 그래요. 눈에 문제가 있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눈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또 지금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갑자기 간질이 와가지고 여기서 떼굴떼굴 거품을 물면서 뒹군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목사로서 이게 힘든 일이냐고요. 이게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냉정한 하나님의 거절 앞에 바울이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용했기 때문에 눈물로 그것을 수용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바울이 일평생 가시를 짊어지고 사는 불편은 겪었지만 그로 인해서 바울이 얼마나 깊은 영성을 가진 지도자의 자리로 들어갔느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이 은혜도 누리면 좋겠지만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영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 우리 윗대 아버지들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학력이 딸립니까? 지식이 딸립니까? 지금 뭐 그냥 검색하면은 지식이 바로바로 나오는 이 엄청난 지식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돼서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윗대 아버지들이 가졌던 권위가 하나도 없냐고요.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던 왜 우리를 존경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됐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가벼워서 그래요. 어머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엄마 잔소리는 엄청 하는데 깊이가 없어, 깊이가. 아이, 천박해. 우리 엄마는 천박해가지고 나 존경이 안 돼. 이 문제 아닙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교육적으로, 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영적 깊이가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혜택이 또 뭡니까? 이 축복이 또 뭡니까?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의 구조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결론이 어떻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은요, 절박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중보 기도예요. 이웃을 향한 기도, 연약한 이 시대를 위한 기도. 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안식년이었는데요. 고맙게도 LA에서 제가 그때 풀러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아닙니까? 목사님, 후배 목사님 몇 가정에서 자기들은 솔직히 그랜드 캐년 다 갔다 오고 그랬는데 우리 이찬수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행을 같이 가자고. 그래서 한 4가정인가 5가정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그랜드 캐년을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얼마나 저에게 고마운 일이에요. 이게 뭐 영어도 잘 안 되고 뭐 지리도 모르는데 뭐 혼자 가면은 겉핥기만 하고 올 텐데 잘 아는 분이 가이드를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딱 그 계획표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출발하는 그 로스앤젤레스하고요, 목적지로 하는 그랜드 캐년 중간쯤에 라스베가스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1박을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로 갔어요. 라스베가스는요, 뭐 호텔비, 뭐 식당, 식비 이런 걸로 돈 버는 도시가 아니에요. 거기는 도박. 그래가지고 다 싸요. 호텔도요, 여기로 치면은 거의 별 5개짜리 엄청난 호텔인데요, 1박 하는데 우리 돈으로 2, 3만 원도 안 돼요. 쿠폰을 잘 사면. 그리고 식당도 막 얼마나 음식이 싼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고급 호텔에서 하루를 이렇게 묵고는 저녁에 이제 애들하고 쭉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내일 일찍 그랜드 캐년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일찍 자고 내일 새벽 5시인가 6시인가 우리 만나자. 그렇게 하고 이제 가정별로 다 흩어졌어요. 저는요, 운전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그러고는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연을 이야기하는데요, 자기가 이제 내일 여행 준비할 거 이렇게 다 해놓고 그때가 한 1시 가까이 됐대요. 잠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무슨 신호인지를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이게 지금 기도하라는 사인이시구나. 그래서 막 심장이 너무 벌렁거려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갔대요. 왜냐하면 그 호텔이 딱 그 방 하나인데 거기서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하면은 다 깨잖아요. 그래서 화장실로 들어갔대요.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처음에는 막 불평이 나오더랍니다. 아, 하나님, 내일 새벽 일찍 지금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잠을 좀 자도록 해야지 왜 잠을 안 재우시느냐고. 그러면서 불평이 나오더래요.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부인할 수 없는 선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 죄악의 도성 라스베가스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니까 이 메시지가 제일 선명하더래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나는 너와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 화장실에 새벽 1시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들려지면서 우리 집사람이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그날 새벽에 통곡을 하면서 이 죄악의 도시를 라스베가스를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절규조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라스베가스를 예전에 가보고 이번에 가보니까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훨씬 가족적이고 뭐 태폐적인 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편안하게 지냈는데 영을 열고 바라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라스베가스는 그래서 그랬다 치고 산호제에 갔는데 산호제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산호제에서도 하나님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기도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요 산호제는 라스베가스하고 달라요. 산호제는요 그 교육도시예요. 그리고 그 중산층 그 전문가들이 사는 데예요. 태폐적이지 않아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눈으로 어디가 조금 낫고 어디가 더 태폐적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산호제는 회개 안 해야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4년 전에 우리 집사람의 그 간증이 생각나서 최근에 다시 물어봤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여러분 목사로서 이제는 우리가 라스베가스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산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만 이 서울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니들 촛대를 옮길지 모르는 이 상황이다. 회개해야 된다. 분당 우리 교회 회개해야 된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하실래요? 진짜 자녀들 어떡하실래요? 완전히 지금 자녀들 지금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무방비 상태로 지금 아이들이 흔들거리고 있는데 어떡하실래요? 어떤 여자애가 고등학생이에요. 게시판에 나는 혼전 순교를 지킬 거예요. 글 하나 썼더니요 어마어마한 댓글이 악플이 막 쏟아지는데 앞권이 뭔지 아세요? 네 남편이 불쌍하다. 네 남편 될 사람이 불쌍하다.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전순교를 지키면 왜 그 남편이 불쌍해야 돼요? 즐길 줄도 모르는 이따위 여자를 만나가지고 네 남편이 얼마나 놀 줄도 모르고 즐길 줄도 모르고 얼마나 불쌍하냐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어떡하실래고요 우리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위기를 만난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지금 갈등을 겪는 가정은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찬양하시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부르고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